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214장 1절과 2절에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희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4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4장은 징계로 인하여 패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하여졌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할 수 없는 비탄과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일이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도구로 쓰였던 자들을 하나님께 훗날에는 심판하실 것이며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이제 그 폐허의 비참한 상황은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이건 뭐 타주의 생리를 이렇게 바르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비유법의 사람들은 타주는 알을 낳아도 그 알을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대한다. 마치 그것처럼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묘사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는 6절에 한 대목이 나왔는데요. 어제 본 6절에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란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당할 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하나의 예시로 언급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이사야서에도 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관원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의 죄보다 더 크다. 이건 이사야 선지도 외쳤던 일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나 이방인 중에서 가장 멸망을 피할 수 없던 그 극악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했던 책망을 받아야 했던 심판을 받아야 될 극악한 죄인들에 비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더 형편없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언약 백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의 내용은 이제 8절에 가죽이 뼈에 붙고 막대기 같았다. 칼에 죽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되고 가장 끔찍한 예가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지옥이죠. 지옥이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좀비와 같이 된 사람들, 가죽이 뼈에 붙어가지고 막대기처럼 마른 채, 그리고 그들 살겠다고 자기들 손으로 자녀를 삶아먹는 장면. 이것은 좀비들이 움직이며 또 되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11절 오늘 본문의 12절 두 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있는 언약 백성의 또 하나님의 임재 조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적과 원수가 그거를 치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 도무지 그러한 침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일이 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13절부터 주의 말씀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제사장들에 대한 죄, 선지자들의 죄를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부으신 까닭은 13절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죄가 약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지켜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케 되도록 일깨우는 일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들이 선지자요 제장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의 타락을 방지하고 하나님께 올곧게 되도록 책임 맡은 자들이었죠. 근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합니다. 죄를 보면서 헛된 재물을 놓고 그들의 자신의 배를 부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즉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들이 타락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죄악의 양상이 도덕적으로 드러나는데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으면 악을 미워하고 의인을 세워주는 일이 하나님의 율례 도리에 합당한지라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데 의인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고난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일이 허다히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읽었던 16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들은에서 14절 그들이 선지자들이 매인같이 방황하였다. 그 15절이 이들이 어, 뭐 백성들도 저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15절 맨 마지막 절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여긴 살지 못 이때 그들이는 다 선지와 제사장이고 선지와 제사장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종교성이 괴멸돼 버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그들을 흩으시고 이때 그들은 선지와 제사장이죠. 다시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했으며 이때 그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했다. 무시하고 멸망시킨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이 되어지고 벌받게 된 것은 첫 번째 죄의 지목으로 선지자 제사장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들의 헛된 리더십은 또 교회 전면적 타락을 일으키는 또 그걸 막아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이들은 백성들을 오도된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17절이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고 바라보았도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를 의지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부터 다 나서서 애굽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저들이 의지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헛된 도움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에 세상의 도움이요 세상부터 오는 것만을 의지하고 그것에 나가고 있었으니 저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죠. 마음의 우상을 세우고 그걸 쫓아 의지하고 있던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헛된 기대를 갖고 있던 저들에게 있어서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은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을까? 이것을 말합니다. 18절과 19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용없는 도망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바벨론이죠. 그들은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 침공합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도움을 바랬으나 헛된 도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죠. 철저히 자신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계속되어 갑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도망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죠. 끝이 가깝고 우리나라에 닿아있으니 종말이 이렇구나. 결국 절망이 이릅니다.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리 쫓아와서 산꼭대기 피한들 피할 수 있겠으며 광해 소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의 침공 앞에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하늘 위로 오른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바다에 바다 속으로 숨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고 전면적인 심판에 바벨로 쓰고 있는 이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쫓고 애굽을 기대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까지도 다 타락해버려. 그렇게 백성을 이끄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 이제 20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던 자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무엇을 가리키나요?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의지하며 애굽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가 살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가졌던 헛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20절은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코끼는 것은 코의 생명이 코의 호흡에 있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의 코김이라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곧 우리의 코김인 왕이 저들의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이전에 말할 때 우리는 그 왕의 그늘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겠다. 애굽이 우리를 도울 거야. 애굽을 돕는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우린 저 왕의 그 관할 안에서 이 애굽에 가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드기야, 이 왕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가 그 애굽을 의지하도록 하겠다는 자요. 바벨론에 대항했던 자인데. 그러니까 시드기를 쫓아서 우리가 그의 관할 안에, 그의 그늘 안에서 이방인들 중에 애굽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해서 헛된 꿈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침공의 위기를 벗어날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한 신락같이 비춰집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절망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추적하는 진노 아래 다 죽고 말게 되는데 소망을 이스라엘 내에서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회개와 영적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기름 부은 세운 자들이 다 하나님께 먼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뿌리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으로 보게 되면 불가해 보입니다. 어떤 희망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희망에 대한 한 신라 같은 비춤이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리 네게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이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딸 에돔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 배터리 전화원이 문제가 있어서 금방 다 설명 중에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부분에 이어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돔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게 되자 아주 즐거워 기뻐했습니다.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풍자가 조롱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래서 잔이 네게 이를 것이다. 이는 잔이라는 것은 취하여 벌거벗고 또 그가 정신을 잃게 될 만큼 독한 것을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거 먹고 정신을 놓게 되고 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 매우 큰 심판 옆에서 저들 즐거워하고 이렇게 뭐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큰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심판이 너에게 대할 것이다. 지금 실컷 기뻐하고 즐거워해봐라. 그러나 멸망이 곧 올 것이니 너희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죠.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는 다시는 너로 사로잡지 아니하시고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로다. 일시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없애려했던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 그것은 그때뿐인 것이죠. 결국을 하게 되면 교회를 박해하고 힘을 가졌던 세상은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허물을 다 들으며 심판하시게 되어지겠죠.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서운 진노로 다스렸는가? 그 답은 다 하나입니다. 교회의 부패 때문이죠. 교회 부패를 누가 계속 경신할 것인가?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이 타락했으면 어찌 될까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실까요? 전투로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언약 백성들도 그들도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때쯤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자비로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어떤 이유도 없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주의 백성을 불러주시니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 구약 백성과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며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약 백성의 죄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보다 풍요롭지 못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에 가득 찬 풍요로움을 구약의 배은 피할 수 없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쯤에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보러 오며 예굽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의 위로는 나의 즐거움은 오직 주 예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형편을 하신 주께서 선한 인도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내일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나그네교에 속한 모든 권석이 즐거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또 오후 예배 때는 연합 예배로 공교회가 모여 뱃을 피울며 예배하는 집회도 있는데 그 거리 집회 위에 하나님 자비로움을 나타내 주시고 또 소중의 선한 목적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은 또 오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내일 주일을 통해 모든 교우가 되는 일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